이 시간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룻기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하며 앞서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기쁜 마음으로 따르기를 소망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탄의 주인이시자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의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뒤에 위치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흔히 사무엘서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마지막 사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간다 하는 것인데, 그 시대에 특별히 이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룻기에는 독특한 사실이 하나 선포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흉년이 드니라입니다. 이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이 가정의 부모는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부터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사 시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아주 암울한 시대적 원동력이었는데, 룻기 시대에도 그러한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들레헴,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히 임하는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어진 현실이 이 사사시대에 드리운 짙은 죄악의 현실을 우리에게 목도해 줍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남짓한 룻기의 내용에서 1장에 시작되는 이 암울한 상황이 룻기의 마지막인 4장 22절 말씀에 가보면 매우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되죠. 그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뒤로하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계보가 다시 끊어져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줄만 알았던 바로 그 믿음의 계보가 다시 이어져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이라 하는 한 인물을 조명하게 되므로 말씀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도자가 없던 시기에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다스렸고, 그 마지막 사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삼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역사상 가장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물들여진 역사가 청산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이 탄생할 수 있는 이 계보가 준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기는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마치 지각 변동과 같은 반전을 이루어내는 매우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1절에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말씀에 1절에 등장하고 있는 흉년으로부터 비롯되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흉년을 떠올릴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흉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룻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 그것도 매우 중요한 주제인 흉년에 대해서 이 본문의 말씀은 부정적인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씨름했더라, 고난 중에 있었더라, 기근에 시달렸더라,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곧 당시의 흉년이 결코 낯설지만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죠.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속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찾아왔던 시련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흉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요셉을 애굽에 팔리게 하시고 결국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내시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결정적인 사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흉년입니다. 흉년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애굽 사람에게 빼앗기게 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하시고 오히려 많은 소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도 갇히며 갖은 고난을 겪었지만 요셉을 통해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게 하신 사건,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흉년입니다. 분명 흉년 끝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합니까? 고난이 뒤따릅니다. 이는 하늘 본향을 소망하며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제이죠. 십자가 고난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뒤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동반되는 삶이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흉년과 같은 최악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로부터 나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룻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흉년 끝에, 흉년과 같은 고난 끝에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바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소망하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방법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순간에도 나오미의 상황,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오미라 하는 한 여인의 상황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진다는 것 말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나오미라 하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겪을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뿌리 내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생존자들은 이제 나오미만 남겨지게 되었고 곧 가문조차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낯선 이방 땅 모압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일입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죽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 결말이 절망입니까? 이런 생각이 이 나오미라 하는 여인에게 들지 않았을까요? 나오미는 그냥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지는 않았을까요? 그녀가 처한 현실로부터 말입니다. 이러한 절망과 같은 상황이 만일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어떠한 결단을 내렸기에 이 내장 남짓한 룻기의 말씀에서 1장에 이렇게 치명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4장에 이르러서 끊어진 것과 같았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믿음의 계보가 다시 이어져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완성하게 될 그 모든 은혜의 물줄기들을 다시금 잊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고난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에서 아주 작은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절망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이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되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듣고 다시 모압 땅에서 그녀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지금껏 당했으면 족할 것 같은데 또 다시 여태껏 실패만 안겨준 것만 같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미련하게 말입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먹을 것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을 의지해서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이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그 뜻이 빵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주셨던 비전인데 그 땅에 흉년으로 인해 기근이 찾아왔던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점철되었던 우상숭배로 물들여진 죄악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빵집은 개점이 아니라 폐업을 했던 것이죠. 이들의 불의로 인해서 빵을 공급해야 할 빵집은 빵이 없어진 빈집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룻기의 말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조차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의중이란 이 룻기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흉년이라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정금과 같은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일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나오미를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절망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텅텅 비어버린 그녀의 인생의 말입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잃은 모든 것이 끊어진 단산된 상황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나오미에게 유일하게 평안을 제공하는 바로 그 고향 땅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바라시며 이러한 절망마저도 섭리하셔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려 하시는 것일까요? 비록 고난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아버지 품을 향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본향을 향해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할 때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미는 그 마음을 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질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여 다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에 귀 기울이며 본향을 향해 나아간 이 미련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믿음의 발걸음, 그리고 그 결과가 극심한 타락으로부터 끊어진 아브라함의 계보가 회복되어서 룻기의 마지막 4장에서는 다윗의 계보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마음에 품고 고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고향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넘겨 읽을 성경의 그런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특정 지명을 사용하거나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그 품으신 의도와 관련해서 깊이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빵집에서 태어나신 생명의 빵이시자 긍휼과 자비의 빵이셨습니다. 빵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테지만 이 단어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져서 떡으로 번역되어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베들레헴의 은혜를 전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베들레헴 그 자체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바라보고 우리가 향하여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본문은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만 온 성경 전체는 그것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절망과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향하여 돌아가야 할 그 영혼의 본향은 누구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믿음의 선진들로 영원한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바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세상의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의 몸된 교회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할
우리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의 본향, 베들레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좀 더 가까이, 그분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의, 이 육신의 자세를 다시금 그분께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에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돌아갔다라는 표현에서 이 돌아갔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방향과 장소를 알게 되었다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곳으로부터 회개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의 유일하고 영원한 본향이신 천국을 사모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베들레헴에서 나신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신 바로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며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여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썩어질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생명과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공급하시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유명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형통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불의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되신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더 이상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이 나옴이라는 여인의 이 미천한 인생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계보를 일으켜 세우시는 은총이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헌신으로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으니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오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의 마중물이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성탄을 앞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이를 이루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